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우리 환경 속에서 다 건강하게 지내셨죠? 예. 우리 조계종 사찰들은 코로나 환자가 뭐 다녀간 일도 거의 없는 이런 그저 퍼펙트라 그러죠. 코로나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청정 도량을 잘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불자님들의 의식 성숙과 더불어서 또 우리 도량은 넓은 공간 속에 자연이 내뿜는 피톤 치저와 더불어서 부처님의 가피지력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하는 우리 불자된 그런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말 어렵고 어려움, 또 불가칙하고 불가칙한 일들이 쉼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북극 근처에도 38도 기온이 올랐다 그러죠. 모스크바가 아주 30도가 넘는 그런 여름 더위를 납두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이 지구촌이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불가측한 이런 기후 환경을 내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마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좀 더 길게 아마 장마가 이어지리라 하는 이런 또 예측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또 이제 우리 보도 기능에 또 예측 기능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 믿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아마 오늘도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다가 오면서 들으니까 원주 제천 간에 철로가 이게 이 사태로 인해서 다 차단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한 80mm 정도 시간당 오게 되니까 엄청난 물바다를 이루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 곳곳이 오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이런 이 일기예보 이런 걸 접하면서 참 정말 세상은 이거 예측하기도 쉽지 않구나. 이번 여름이 사상 유례없는 더위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런 예보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위 느끼기보다는 비 오는 것 때문에 아주 이거 또 좀 짜증스럽고 귀찮아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대수 때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보니까 아마 삼복더위도 뭐 그냥 이렇게 장마 함께 지나가지 않겠나. 8월 8일이 입추죠. 가을이 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이 대서 기간에 삼복더위에 탁 뜨거워진 하나 열기를 우리가 쐬면서 그러면서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우리의 또 요망 같은 것이 탁 있는 속에 입추를 맞이하면서 조석으로 이제 가을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이고 또 가을의 청량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통상에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설법이거든요. 또 그런 사이클에 이어져서 우리는 오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이 고통, 어려움 이 뒤에는 그래도 희망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구나 하는 이 희망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또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는 힘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전사단이 일어나도
이게 또 희망인지 희망을 가질 수 있을는지 또 이것만 참으면은 다음에는 또 그래도 새 희망이 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또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불확실, 불확정성의 세상이다 이렇게도 이제 바라보는데 그건 기존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그런 데이터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일들 이런 게 이제는 안 맞는 시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도 기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또 누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래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다 변하고 불가칙하고 한 이 속에서 미래 예측이란 더욱이나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언제쯤이 하나 이게 정점일까? 세상은 만사가 그대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왔잖아요. 지구의 운세도 성규개공이라는 이런 사이클이 있고 사람도 이게 다 유년기를 자라면서 청년기를 통해서 또 성년이 돼서 그렇게 해서 가장 하나 정점의 힘을 발휘하다가 노년기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다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이제 생로병사에 이런 사이클을 갖다가 또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1년도 이거 다 추나추동이 다 이 사이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루도 이게 해가 뜨면은 또 중천에 해가 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열기를 통해서 또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넘어가고 해가 오고 하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사이클 현상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클하고는 달라져가는 또 사이클의 주기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클도 빠르게 변한다. 또 적은 사이클과 큰 사이클 그건 우리가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 지금 현재 자전과 공전의 사이클이 이거 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태양계의 질서가 또 지구촌의 질서가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변하는 날은 지구 최후의 날이 되겠죠. 생명 최후의 날이 되겠죠. 지금 앞으로 한 50억 년 지나면은 지구도 태양계에서 사라질 개연성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큰 사이클의 흐름이거든요. 그러지만은 이제 이 사이클들은 우리 인간이 욕망에 의해서 우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문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의한 가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이 문명을 건설하는 속에 이면에는 그만큼 풍요롭고 편리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은 그건 역으로 또한 가보가 뒤따른 일이에요. 항상 이게 선행하는 사람, 선연을 지으면은 성가가 따르고 악인을 짓고 악인을 만들어내면은 악가가 따르는 건 당연한 인과응보의 원리잖아요. 그 우리만 내 이기성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그건 필연적으로 좋지 않은 가보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건 사실이거든. 코로나19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금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 욕망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온 도시, 또 탄산가스의 배출, 또 내지는 이런 숲, 자연 생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괴해오는 이런 가부로서 야생동물들이 그저 살 곳을 갖다 잃어가기도 하고 또 기후 변화 속에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곳으로 가깝게 다가올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런 속에 코로나19가 인간을 숙주로 한 변종으로 나타났다 하는 이제 이런 관점들이 점점 힘을 얻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레타 툰베르라는 여고생이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연설한 게 있잖아요. 그 학생도 코로나19도 지금 이거 빨리 퇴치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은 기후 환경도 그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일이다. 이 환경 문제를 그냥 코로나19에 매몰돼서 잊어버리고 갔으면 안 된다. 함께 이거 인류가 극복해 가야 될 중요한 과제로서 또 이야기하는 걸 언론에 한 걸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마 WHO 사무총장이 이건 100년 만에 있는 크나큰 인류사의 재앙이다. 앞으로 20-30년 동안 아마 이 코로나19가 우리들 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로서 지속적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날 기다 하는 거죠. 그건 뭐 후유증도 있겠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지금 우리도 마스크 다 써야 되고 이렇게 거리두기 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이 비대면 문화, 요즘 이야기하는 언택트라 그러죠. 이 문화가 이제 새로운 뉴노멀로서 새로운 우리 생활 문화, 새로운 이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문화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나, 이 넥타이도 이게 답답하지만은 이게 루이 14세가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로티아 병정들이 그렇게 프레이드 하면서 사용한 걸 루이 14세가 이거 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빨간 마오라를 갖다 목에 이제 걸게 됐는데 그게 그냥 하나 이게 생활 문화로서 누구라도 정장으로서 이렇게 딱 넥타이를 매는 것이 이게 문화로 넥타이 매면은 이게 목을 딱 매어서 그게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그게 도리어 정장의 문화로서 이렇게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듯이 앞으로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로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성의 또 인플루엔자 이런 계통의 전염성 있는 이런 것들이 쉼없이 출현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대면 문화는 결국 이것도 하나 문화로서 이렇게 딱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일상에 지켜야 될 수칙으로서 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속에 이제 우리는 또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초연결로 이루어지는 이런 고도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또 사이버 문화가 이게 우리 생활을 다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속에서 소통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저번에 제가 동아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시대는 이거 핸드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해결하는 그런 이제 이 비대면 문화의 어떻게 보면 총하죠. 모든 하나 결집된 내용이 이 온라인에 이게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의 장기라 그랬죠.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이게 하나의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장기와 같은 오장칠부와 같은 이런 이제
자기 장부가 이게 핸드폰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지금 세상살이에 엄청난 불편과 또 저 변방이 돼서 그건 정말 더 뭐 비대면이나 혼자만의 삶의 이제 문화가 되는 건데, 그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 또 핸드폰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핸드폰만 있으면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편리한 것, 좋은 것 쉼없이 쫓아간다 하더라도 또 이제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문화는 우리 불교 속에 다 이야기하고 있죠. 저 천상을 우리는 28정까지 생각만 가지고 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천상계가, 또 수명도 장수천 같은데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오래 살죠. 인간도 과거에는 84,000살까지 살았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장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천에 살고 있고, 또 한이와 모든 게 부족되어 있는 그런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천상과 같이, 기독교 같으면 천국같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으로서 또 천상의 삶으로서 영혼을, 또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풍부한 욕심은 적어질 것 같지만 이 탐진치라는 것, 과도한 욕심이라는 것, 또 분노지심이라는 것, 이 또 자기와 이 존재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자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그것 없이는 절대 탐진치 이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 자각, 바르게 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세상 대상을 바르게 이해한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 나는, 또 세상은 인연하합체거든. 다 쉼없이 변화하는 무상성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나라고 하면서 대상을 또 항상 영원한 것이 실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영혼을 우리는 얻고 노래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장생불사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 바르게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거나 자기 자신만 이해하는 이런 이기적 삶은 아무리 그 속에서 자기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다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에 불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이 인식의 전환, 그건 곧 수행이잖아요. 마음 공부잖아요. 밖으로 구하고 밖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 가지고서는 절대 행복한 세상 구현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뭐 직장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것이다. 0.01%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부의 편제가 이루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무용인간,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이 아무리 기본소득으로 보장을 하고 또 더 편리하고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풍요로워진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마음이 일어난 이 마음 속에 탐진치가 존재하는 이상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이 근본은 대상과 자기를 잘못 바라보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 잘못 바라보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서 있다 없다 하는, 항상 좋다 나쁘다 하는, 높다 낮다 하는, 기하다 천하다 하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거 이분법적으로 분별하는, 또 비교하는 이 한 생각 대미로 펼쳐지는 일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잘 돌려서 반조해서 그걸 딱 직시하는 이 힘이 있으면은 항상 생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끄달려가거나 또 거기에 혼미해지거나 거기에 집착심을 붙이거나 할 수 있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이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명료히 우리가 자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자기 마음, 자기 탐진치에 쏟지 않는 거죠.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죠. 자기 업력에 우리는 끄달려가는, 업력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까르마,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놓은 여러 가지의 간섭과 습관과 이런 어떤 경향성이 이게 강해져서 그게 끌려가는 힘이거든.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에 의해서 또 다른 업을 지어내고 더 그것이 가중해서 업력은 더욱 치성해지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삶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인생은 뭐예요? 끄달려가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부자유한, 어디에 딱 걸리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우리는 우선 급하니까 돈이 좀 있으면, 배설이 좀 높아지면 이게 목전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그냥 우리가 매달리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또 성취되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쉼없는 파도는 다가오고 또 업력은 높아져서 또 다른 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호사다마라 그러죠. 예. 좀 재산이 늘어난다,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배설이 높아진다, 좋은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항상 반대급부로 그 좋은 일에, 호사에 마가 더 치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은 그냥 그 호사다마의 이 마 속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잠깐 좋았다 사라진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마음 공부를 하고, 또 공덕을 짓는 사람들은 항상 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바라보는, 또 그런 것이 설사와도 더 큰 마음으로 그걸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넓은 그릇이 아니고 적은 그릇에 물을 많이 부을 수는 없잖아요.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릇 넓힌다는 것도 알고 보면은 이 마음 공부, 또 기도하는 척한 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다 채우는 일이지만은 아는 것을 드러내고 마음을 일심으로 빈 마음으로 돌려낼수록 그릇은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커진 그릇에는 뭐예요? 만 가지가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난
근원의 자리를 바로 요달에서 바로 알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넓히고 또 그 마음 자리를 따로 하나 공부할 것도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지만은 아는 것은 뭐예요? 이건 또 자기 머리죠. 자기 견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야욕 구해 편에 부듯 단지 불해하면은 시적견성이라, 이 수신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알고자 하면은 알 수 없다는 것. 단지 아는 것이 알지 못해야만이, 그래야 곧 견성 그 성품을 바로 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알라고 마음 공부한다, 마음을 깨워서 성성이 정확히 마음 일어난 근원의 자리를 바로 반주해서 바로 직시하고 본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빈자리는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머리로서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은 이건 저 10만 8천 이거 잘 모름이 되는 거죠. 자기는 알았다 하지만은 제대로 정말 안 사람이 보면은 그건 허망한 30방망이 맞을 그런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지 못하는 자리라는 건 아는 자리가 끊어진 자리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자리를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미동으로서 알았다는 이 견해가 붙으면은 이건 아직도 멀리 있는 자기 집 밖에 소식 같은 저 엉뚱한 10만 8천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소강절 선생 같은 분들은 아는 것이 능숙해가지고 그건 한국 경세서라는 책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온 세상을 갖다, 이 일원이라는 건 한 세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사이클을 갖다 이런 12만 9,600년을 일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 12시간을 하루라 그러잖아요. 또 하루가 30일을 한 달이라 그러죠. 또 한 달이 12달 되면은 1년이라 그러죠. 1년이 30년 되면은 뭐라 그래요? 한 세대라 그러죠. 우리는 한 세대가 부모 자식 이렇게 해서 몇 세 하는데 몇 세를 우리는 통상 30년으로 잡는 그런 법이요. 그래서 한 세대는 30년 이렇게 이제 잡는 건데, 이게 30년 한 세대가 12번을 하게 되면은 1운이라 그래요. 1운을 또 30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해라 그래요. 1해를 12번을 하면은 1원이라 그런다 이거. 그게 다 순열 조합을 하면은 12만 9,600년.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이 천지개벽의 이 지구의 하나의 이 운행의 큰 사이클이 12만 9,600년을 소강절 선생은 딱 그냥 다 하나로 딱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저 앞으로 이제 몇백 년 뒤에 이제 원나라가 생기면서 원나라가 80년, 300년 뒤에 원나라가 나와서 80년 지내다가 이제 끝나고 200년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돼서 300년 또 예침을 당해서 그게 또 이제 청나라가 끝날 때다.
이까지 다 그때 송나라 때 다 뚫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내다보고 또 그 유명한 소광결 선생이 이제 소동파 선생이 기양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소광결 선생에게 찾아가서 제가 언제 풀려나가겠습니까 하니까 요 소광결 선생이 육경에 다 이게 지식을 갖췄고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또 배설에 녹도 먹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언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를 묻는다는 자체가 이게 벌써 시원찮은 소리다. 그런 걸 어디 내한테 물어도 되겠냐 이러면서 다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기양을 가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지 언제 풀려날 게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건 이건 다 시원찮은 사람이네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 가는데 이제 소광결 선생이 내 할아버지는 누구고 내 아버지는 누구고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동파 선생은 엄청난 또 대천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또 귀에 딱 머릿속에 담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양을 갔는데 그 소광결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소광결 선생의 집안은 조금 이게 빈천하고 이름이 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체 출중하다 보니까 재상으로 다 이게 등용을 했어. 그 고종임금이 딱 소광결 선생이 돌아가시면은 그 정성이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3대를 갖다 추정을 해서 추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게 박식한 우리 청상 기양가 있지만은 소동파 선생한테 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동파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소광결 선생이 그때 자기가 물으러 갔을 때 할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일러주던 게 딱 그게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우리 소동파 선생은 참 박식분자고 대단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연유로 기양에서 이게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걸 딱 알고 소광결 선생이 그렇게 일러줬어. 그러니까 그렇게 천하사를 내다보는 이제 이런 분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심생 천지선합, 마음이라는 것은 천지 이전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심재 천지선합, 마음은 천지 이전부터 있어 왔고 심생 천지후라, 이 몸이라는 건 천지가 있은 이후에, 하늘과 땅이 있은 이후에 이 몸뚱아리는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도 자취려연이, 천지도 알고 보면은 내 한 마음이 있은 이후에 이 나온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하종은 일이요, 그 밖에 천지 만물은 다 내 마음의 소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 소광결 선생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광결 선생이 아무리 129,600이라는 이 큰 하나의 천지의 이 사이클을 갖다 딱 뚫어본다 하더라도 그건 아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벌써 그 생각이 끊어진 한 생각 이전에 이 자리 이치를 갖다 바로 이게 알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소광결 선생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불애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아는 것이 끊어진 자리를 다만 그건 아는 것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인식으로 이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생각으로 또 가전 우리가 행단 있는 유의의 어떤 이 세계 속에서 구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돌아감으로 해서 천지 만물을 다 담을 수 있고,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역사 문명을 창조해 가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또 일어나는 이 번뇌지심을 어떻게 하면 탈각시키고, 또 자기가 지어온 습관이나 또 음력지심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이 마음을, 이걸 어떻게 하면 영단할 수 있는가? 그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위대한 거예요. 다 생각이 일어난 자리,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 만상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다 영혼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알고 모르고 지식, 고하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건 열심히 마음 공부 잘하는 것. 또 기도를 지극히 해서, 불교 기도는 그냥 막 이게 산만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정근이라는 건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내는 일이잖아요. 지극히. 거기에 무슨 지식이 붙지 않는데 무슨 박사, 석사가 필요하겠어. 그건 간절히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그러면은 마음은, 음력은 다 탈각돼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갖다 놔두는 거예요. 자기 음력을 소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보면은 이 운명이라는 것도 이거 별것 아니거든요. 운명의 노예가 되는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길은 결국은 마음 공부밖에 없다. 또 복을 받는 일은 보살행을 해서 다 인연을, 선연을, 공덕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자작자숙 하듯이, 우리가 지어서 받듯이 복밭에 복을 심어서 복 받는 일을 하고, 또 더 좋은 복을 잘 짓기 위해서는 빈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는 성근에 좋은, 착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떨어진 이 보리의 마음이 그대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 보리의 씨앗을 심는 곳은 곳곳이 다 세상 만사를 다 화합과 소통, 상생, 공존의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공덕이 무량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세상이 좋아지는 길이고, 또 함께 행복해지는 일이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불자로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것이야말로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잘 가치 있고 슬기롭게, 또 빠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감로와 같은 법문 소중한